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아코니아와 성서의 관계를 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평등이라기보다는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평등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두 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사건과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만나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보통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기적적인 음식,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평등의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나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먹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는 먼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대단히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이 지켜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거두는데 능력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거두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루에 한 오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비스럽기도 하고 질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적게 거둘 수도 있지만 소비의 양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다.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채워져야 되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것이 덜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이 덜어지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만나의 소비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 그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소비해가는 사람들 사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거두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이 거둔다라고 해서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한 평등의 원칙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늘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한다는 명목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들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거둔 것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 곳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나 사건은 그러한 일들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어도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비축해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인 방식으로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잠재웁니다. 적게 거둔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의 차이라고 우리는 애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작은 사람도 충분히 하루를 살 수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루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동등한 양으로 충분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나 다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성서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쉼이 없는 삶, 그것은 곧 사람의 생명이 쇠퇴하고 쇠잔하고 줄어져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삶이 쉼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쉼이 있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이요, 그날은 다시금 자기 잃었던 모든 생명력을 되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날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날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굶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해서 그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것을 거두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남은 것은 안식일날 소비해야 할 것인데 안식일날 소비할 것은 하루가 지났다라고 해서 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쉼이 있는 날을 정하셨고 쉼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소비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원칙을 정해주셨던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 특례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평등한 삶입니다. 평등한 삶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예수의 비유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한 사람이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보통 하루에 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 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위 인력시장에 찾아갑니다. 그때에도 거기에는 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다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지만 거의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도 인력시장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도 그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시간을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하루 정해진 일을 꼬박 일을 하고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일한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임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기대이고 또 일반적인 원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은 가장 적게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한 시간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루 살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주인의 행태를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아니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임금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임금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만을 사귀지 못한데 주인에게 왜 저 사람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냐고 반발을 하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한 사람의 일한 양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일을 적게 했다고 하루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적게 한 사람도 그 적게 일한 값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인의 논지입니다. 적게 일을 했든 많이 일을 했든 그 일한 값을 가지고 각 사람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과 보상의 원리가 그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운이 좋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소득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적다고 해서 하루를 불편하게 살거나 적게,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나빠서 일을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루를 못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지킬 때 사람들은 얼마간 일을 했건 그 일한 것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비유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어떤 원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평등의 원칙이란 수량적으로 계산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만 평등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게 일할 수도 있고 많이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많은 보수를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 수 있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게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운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게 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그 일한 값으로 그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평등 아닐까요? 우리는 평등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조건들을 세워놓고 이러한 것이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등 앞에는 그 누구의 삶도 부정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삶을 원칙으로 삼을 때 우리는 평등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 원칙이라고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아코니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적게 일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고 많은 것을 덜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디아코니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디아코니아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칙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과 디아코니아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도록 요구해주고 실현시키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성서이고 그것이 성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평등의 원칙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깊이 사람의 삶을 옆에 두고 평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삶을 축소시키거나 사람들의 삶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